일체의 개요, 사빠상가하. 사빠가 일체란 뜻이고 상가하는 컴펜디엄, 개요란 뜻입니다. 일체의 개요의 첫 번째가 오온인데, 오온은 반짝한다. 이 반자가 다섯이란 뜻이고, 이 칸다가 온이란 뜻입니다. 온이란 것은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덩어리, 5가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K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 K자는 삽입자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반짝한다라고도 좋고 반짝한다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이 온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이루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오온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를 오온으로 부탁해서 이렇게 해체한 이유는 뭘까요? 이 나라는 것에는 아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요소가 순간 일어나서 순간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해체를 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무아라는 것입니다. 아나따. 아니라는 것은 모음 앞에서 부정을 나타내고, 아따는 실체,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실체가 아닌 것을 무아라고 하는데, 이 무아라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해서 없는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유와 아라는 것이 원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 있지 않는 것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무아는 어느 것에 상대되는 그러한 유무에 있어서의 그 무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유무에 반대되는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유무 중도니까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아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것을 그냥 원래 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유라는 것은 보통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실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나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것을 원래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에서도 나, 셀프라운데 이게 바로 하나의 환성이에요. 환상, illusion. 그래서 이 자아 환상이라는 책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다 알아요. 자아라는 것은 실제로 환상이라는 것은, 이 환상이라는 것은 불교용어로 말하게 되면 헛개비란 뜻입니다. 헛개비.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헛개비를 환영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통 또 마야라고도 얘기하는데, 마야도 헛개비,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현대 심리학도 환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교 내에서는 이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도 50% 정도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나가, 또 50%는 또 무아를 믿고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과학적인 대상이에요.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 자체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과학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환영, 환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취지로 부탁해서 바로 오온을 말한 것입니다. 일체의 계유의 5가지 무더기는 사빠 일체의 쌍가해 이렇게 쓰게 되면 단수 척격입니다. 계유의 척격이라는 것은 장소를 표시합니다. 반짝한다, 반자가 5이고 이 칸다는 바로 온이에요. 이 칸다 할 때 이것을 길게 쓴 것은 온, 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계유의 5가지 무더기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무더기, 두 번째는 느낌의 무더기, 세 번째는 인식의 무더기, 네 번째는 쌍카라들의 무더기, 행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식이에요. 이 식은 식별이란 뜻입니다. 식별, 분별식의 무더기,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르빠가 바로 물질이고 칸다가 바로 덩어리입니다. 온, 이게 물질의 무더기. 웨다나, 이게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칸다가 바로 무더기 아니면 온. 산냐, 이게 인식이고 이 인식이라기도 좋고 이 산냐는 요즘 심리학용어로 많이 쓰는데 지각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작용이에요. 이 개념작용이 뭐 하는 거냐면 표상이라든가 사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음에서는 심상, 상을 만들어내요. 이 상이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가 뭐냐면 이 이미지가 바로 이게 헛개비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만들어진 그림, 이게 바로 마야예요. 이 마야가 바로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아라는 것이. 그 다음에 칸다는 바로 무더기고 쌍카라, 이 쌍카라는 행인데 이 행위라는 것은 오온에서의 행은 일반적으로 심리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작용들입니다. 이 심리작용들은 뭐냐면 이게 바로 마음부스예요. 이 마음부스가 원래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52가지인데 여기서 마음부스 2번이 느낌이고 마음부스 3번이 인식입니다. 2번과 3번을 뺀 그래서 마음부스 52가지 중에서 2개를 빼니까 이 쌍카라는 몇 개가 될까요? 50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50가지 마음부스. 이 마음부스는 이 대승의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상응 행법이라고 그래요. 왜 심상응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상음 함께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부스는 어떻게 돼요? 마음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토대를 갖는다고 이렇게 아비담마에서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심상응 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마음과 상응 서로 그러한 감응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마음부스입니다. 이게 바로 쌍카라고 이 쌍카라가 바로 마음부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52개 중에서 50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윈냐나는 바로 식이란 뜻인데 이 식이 바로 식별을 나타내요. 이게 바로 분별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식별하고 분별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물질이 있죠. 물질은 어떨까요? 물질은 순간 생겨나서 웃바다, 티띠 머물다가 방가 사라져요. 느낌도 어떨까요? 순간 생겨나서 머물다가 사라지죠. 인식도 순간 생겨나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쌍카라들도 순간 생겨나서 머물다 사라져요. 이 식도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도 순간 일어나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간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유보에서 법을 우리가 법유라고 그러는데 법은 있다고 말해요. 나라는 것은 없고, 그래서 아공법유라고 대승해서 이렇게 그것을 공격하는데, 실제로 설일체유보에서 이 법유라고 할 때 그 유라는 것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항상 똑같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불교의 논리는, 불교의 논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소승이든 대승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유라고 할 때 이 유가 뭐냐면 순간 있다가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순간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에서 특히 공간에서 용수 같은 분은 어떻게 돼요? 순간에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을 시간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겠죠. 근데 처음과 중간과 끝 이렇게 세 개로 끊을 수도 있고, 또 처음도 처음, 중간, 끝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자르면 또 자를 수가 있죠.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실제로 따지면 무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언어로 못 쓰게 돼요. 일단 언어를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존재가 있는 것처럼 가상하고 써야 돼요. 붓다도 그런 가상을 하고 썼고, 붓다는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내면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뭐와 같냐면 그림자예요. 붓다께서 차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야. 그러면 이 그림자를 보게 되면 어떤 것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으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쪽으로. 이 그림자를 왜 볼까요? 이 그림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자를 만드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럼 이 그림자도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이 사물도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림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물을 보기 어려울 때 이 그림자를 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이 있는데 달을 못 쳐다보는 사람한테 호수의 달이 비쳤어요. 그러면 이 호수의 달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달을 이렇게 지시해 주면 됩니다. 저 달이 여기에 비쳤다고. 그러면 호수의 달을 보기 쉬우니까 호수의 달을 먼저 보고 그 호수의 달이 지시하는 어떤 달을 보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호수의 달도 실체가 아니에요. 그걸 지시하는 어떤 손가락도 실체가 아니고 손가락에 지시하는 달도 실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실체가 아닌데 언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언어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섹션 34 해설입니다. 5가지 무더기 반짝한다. 오온입니다. 이 무더기 칸다라는 단어는 무더기, 덩어리, 터미, 라시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붓다는 살아있는 존재를 5 무더기로 분석했습니다. 위받자. 경에서 붓다는 어떠한 물질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대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조율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먼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그것을 물질의 무더기라고 부른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그것이
영은 불변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유라고 해서 법이 유의 상태이다. 이렇게 공격하면 실제로 이것을 말한 분의 그런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탁해서 그것의 물질의 무덕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부탁해서 이 색수상 행식이 있다고 말하셨구나. 그럼 유무충대에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실제로 어떤 것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는 것은 순간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뭐냐면 이 순간순간이 일어나서 옷바다 머물다가 티띠 그 다음에 사라진다. 방가 일어남 머무름 사라짐. 그럼 일어남도 사실은 이것도 자르게 되면 다시 세 개로 또 잘려요. 일어남 머무름 사라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거친 그러한 수단을 쓸 때는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하는 이런 상태밖에는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방법이 나머지 4가지 무더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취착의 5가지 무더기, 이것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오취운인데 이 빤자가 5이란 뜻이고 우빠다나, 이 우빠다나가 바로 이게 취예요. 취착할 때.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보게 되면 느낌이 있고 이 느낌 바로 다음에 가래가 있습니다. 가래는 딴하, 이 가래 바로 다음에 취착이 일어나요. 취착은 오빠 나나. 그럼 이 취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래는 약한 탐욕이에요. 가래 약한 탐욕입니다. 그럼 취착은 뭘까요? 이게 바로 강한 탐욕이에요. 이 취착 다음에 유가 있어요. 유가 뭐냐면 바오합니다. 그럼 이 유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업유예요. 깜마 업을 만드는 그러한 유입니다. 있음. 그러면 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태어남이 있겠죠. 태어남. 생이 있습니다. 이 생이 바로 자띠인데 그러면 이 업을 지키기 전에 그때 생기는 게 강한 탐욕이 뭐냐면 취착이에요. 이 강한 탐욕을 일으켜야 그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부탁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명. 이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이 가래입니다. 가래 취착. 이 가래 취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업을 지켜야 돼요. 업을 지켜야 되면 반드시 태어납니다. 그때 태어나게 만드는 전 단계가 유고 유 바로 전 단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빠다나예요. 취착인데 이 취착은 바로 강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취착의 5가지 무더기가 뭐냐면 오취운이 뭐냐면 이 오온을 나라고 취착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이게 집착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온 색수상 행식 전체를 나라고 보든지 그 중에 어느 하나 식이라든가 식을 나라고 본 붓다의 제자들도 있어서 붓다께서 혼낸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붓다께서. 그러면 이 오온 색수상 행식을 있는 그대로 보면 오온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붓다도 오온을 갖고 있었고 아란들도 다 오온을 갖고 있습니다. 단 오치운이 뭐냐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색, 몸, 수, 느낌, 그 다음에 지각작용, 그 다음에 심리작용들, 그리고 아르마리 작용, 그것을 나라고 집착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업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착, 그 취를 떼내는 작용이 어쩌면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즉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집착을 하나씩 떼내는 거예요.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라는 법이 우리가 법할 때는 마음부스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법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각, 개념작용하는 어떤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그리고 심리작용들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사라질 때 식별하는 마음도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절대로 덩어리가 아니에요. 순간 일어나서 순간 사라지고 순간 일어나서 순간 사라지고 하는 그러한 기능만 하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오춘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상태다. 이게 바로 오춘이고 이 오춘이 뭐냐면 이게 고의 내용이에요. 사성제의 고진멸도할 때 쌍끼 때나 빤쭈바다나 간다 두카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뭐냐면 이 고통이 바로 윤회예요. 그 윤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집착을 통해서 업을 지게 되고 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을 받게 되고 생을 받으면 노사가 있잖아요. 노사. 이렇게 윤회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 집착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 오취오는 빤자할 때 요 어파스트로피 이것은 R을 줄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빤자 그 다음에 우빠다나 이게 바로 취착이고 그 다음에 칸다가 무덕입니다. 그래서 오취온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무덕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취착하는 이 취착을 요즘 많이 쓰는 집착이란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물질의 무덕이 취착하는 느낌의 무덕이 이 취착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전부 다 나로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착하는 인식의 무덕이 취착하는 쌍카라들 이 쌍카라들은 마음 부스를 얘기합니다. 이 마음 부스는 보통 아비달마에서는 마음 작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심소법 취착하는 의식 이때 의식은 식을 말합니다. 이 취착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오늘 나로 집착하는 것을 바로 취착하는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문제 이것이 바로 윤회하게 만들고 나를 벗어나는 무아의 인식 무아의 체득 이것이 바로 윤회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희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르빠 할 때 르빠하고 우빠단 할 때 우가 합치면 이 A자가 빠지고 르뿌 빠다나 이렇게 씁니다. 칸도는 칸다의 주격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우빠다나 취착하는 칸다 무더기 웨다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웨다나하고 우가 만날 때는 R을 빼고 우만 씁니다. 그래서 웨다누 우빠다나 칸도 그러면 느낌의 우빠다나 취착하는 칸다 무더기 산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산냐 장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고 그래서 산뉴 빠다나 칸다 그러면 인식에 취착하는 무더기 그 다음에 쌍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카라 할 때 아자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우자를 쓴 겁니다. 쌍카루 빠다나 간다. 그러면 쌍카라의 취착하는 무더기 그 다음에 윈냐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느낌의 시계 아르마리에 취착하는 무더기 그래서 여기 취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로 집착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로 집착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고가 돼요. 고. 이 고가 뭐냐면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로 집착하면 안 되고 이것을 무엇로 통찰해야 됩니까? 무아로 이것을 통찰해야 된다. 아나따. 이게 바로 붓다의 법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아로 이것을 통찰하게 가면, 철견에 가면, 철저히 봐가면 우리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섹션 35 해설입니다.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 5추원. 이것들이 취착의 무더기 우빠다낙한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취착하는 대상들을 구성하기 때문인데, 붓다는 어떤 물질이든 그것이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것이든 번뇌와 함께한다. 이 번뇌할 때 사사와인데 사사와는 뭘까요? 사하고 아사와. 사라는 것은 영어로 with,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사와가 바로 번뇌인데, 이 번뇌라는 것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까마예요.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번뇌, 바와. 세 번째는 사견에 대한 번뇌, 사견은 디티. 네 번째는 무명, 무명은 아위자. 이 사견의 대표가 뭐냐면 유아예요.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명의 대표가 뭐냐면 이것도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번과 4번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 감각적 욕망, 이게 바로 탐진치할 때 탐욕인데, 이것은 탐진치할 때 탐만 말했는데 실제로는 진치가 다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이 치를 뭘로 표현했냐면 여기 사견과 무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치는 사견과 무명의 다른 표현이고, 그리고 탐은 실제로는 탐진을 2개를 표현했다고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천상에 가서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그러한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탐진치를 다르게 표현한 건데, 이 탐진치는 번뇌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오염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염원. 이 오염원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보통 번뇌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낄레사. 그래서 같은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착하기 마련인 것을, 이 집착이 바로 취착이에요. 그러면 우빠다니야, 취착하는 물질의 무더기라고 부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정의 방법이 나머지 4가지 무더기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4가지 취착의 영역에 들어오는 오온의 모든 요소들이 취착의 무더기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3가지 전체 물질의 무더기와 4가지 정신의 무더기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무더기는 이게 색이고, 나머지는 정신의 무더기의 수상행식은. 출세간의 4가지 정신의 무더기는 취착의 무더기가 아니에요. 이 출세간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애매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분이 4분이에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 4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4분은 전부 다 무엇을 깨우친 분이냐면 무아의 체득을 해가거나 완성한 분이에요. 아라는 무아의 체득을 완성한 거예요. 예류자는 무아라는
견해를 떼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취착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취착. 취착은 오늘 나로 집착하는 거예요. 나. 나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쓴 겁니다. 이 나가 바로 자아예요. 그러면 자아라는 집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떨어진 상태가 바로 무아에 대한 체득이 시작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뭐냐면 나를 자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의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는 취착의 무더기가 아닙니다. 이 취착이 뭘까요? 나라고 집착하는 거다. 간단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취착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탐욕이나 사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탐욕이 뭘까요? 탐진치할 때 치가 바로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은 뭘까요?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 그 다음에 진은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 사견은 뭘까요? 이렇게 탐진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가지 감각장소인데 이 12가지 감각장소 12처, 이 12처가 이른바 이게 바로 사빠예요. 이게 사빠가 일체입니다. 부탁해서 이 12처가 바로 일체라고 했어요. 이게 왜 12처가 일체냐면 이 나를 보게 되면 이 나를 아까 오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온. 오온을 이렇게 또 분석할 수가 있어요. 색, 수, 상행식 이게 바로 오온인데 이것을 12가지 감각장소로 다시 나누면 눈 할 때 안, 이, 비, 설, 신, 의 할 때 이 안이비, 설, 신 이것의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 법. 이 법은 바로 의의 대상입니다. 마음의 대상. 그러면 안이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요 5가지 전체적으로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가 바로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의.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가 바로 색, 수상, 행식 할 때 요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심의 식이 동의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 식 할 때 이 마음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중간에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행은 이 식과 의와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온이나 12처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일체라고 말합니다. 노아다사, 이 어파스트로피는 이게 뭐냐면 A자를 바꿔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 노아다사 할 때 노아가 둘이란 뜻이고 다사가 바로 10이에요. 12개. 아야따나, 이 아야따나가 바로 장소예요. 따나니 이렇게 하면 장소들 복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장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장소란 말을 썼냐면 안이비 설신을 할 때 이 장소라는 것은 마음이 머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도 안식, 마음이 머물고 눈이 바로 색을 받아들이면 그 색에 바로 마음이 그 머물게 되어집니다. 12가지 감각 장소는 눈의 감각 장소, 귀의 감각 장소, 코의 감각 장소, 혀의 감각 장소, 몸의 감각 장소, 만호. 이 만호는 바로 안이비 설신 의를 말합니다. 이 안이비 설신 의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이라고 그러죠. 문. 두아라. 이 문을 통해서 바로 마음이 대상을 맞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12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위에는 안이비 설신의 이게 바로 문이에요. 문, 두아라. 그 밑에 있는 것은 뭘까요? 대상이라고 그래요. 대상. 대상은 아람마나.
그래서 이 문과 대상의 그러한 이중성 두 가지 차원을 다루는 것이 바로 12초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대상 없이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대상들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짝쿠 할 때 이 우하고 다음에 아야따나 할 때 이렇게 아가 합해지면 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짝카야따나. 그 다음에 쏘따 할 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가 길어지죠. 그러면 앞에 것을 빼는 거예요. 쏘따야따나. 그 다음에 가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할 때 A자하고 A자가 만나면 장음화 됩니다. 가나였다나. 지와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와하하고 장음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아였다나 합한 겁니다. 혀. 까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음이에요. 이것은 까야 아였다나. 몸의 감각 장소. 그 다음에 마노입니다. 이것은 마노 아시죠? 의. 그래서 오하고 A자가 만나면 오자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나였다나. 7번에서 12번까지는 대상입니다. 대상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 마나. 이 대상할 때 아람, 마나를 쓸 때도 있고 또 잘 쓴 것이 있는데 알람바나. 이 알람바나도 대상이란 뜻으로 잘 쓰입니다. 또 많이 쓰는 것이 뭐가 있냐면 위사야가 있어요. 위사야. 이것도 대상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형색이라는 감각 장소인데 이것도 대상이에요. 형색, 색, 소리의 감각 장소, 냄새의 감각 장소, 색, 성, 향, 맛의 감각 장소, 미, 촉, 법의 감각 장소,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르빠 할 때 이것도 르빠 아야따나 겹친 말입니다. 형색의 감각 장소, 쌌다. 이 쌌다 할 때 아자를 겹친 겁니다. 쌌다였다나. 깐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깐다였다나. 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사였다나. 이렇게 쓰는 것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산디라고 그랬죠. 산디. 산디는 우리말로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성이 빨리하고 산스크리트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과 그리고 소리 방법입니다. 포타빠 할 때 이것도 바하고 아야따나 감촉의 감각 장소. 땀마도 마찬가지예요. 땀마 아야따나 법의 감각 장소. 이렇게 12개가 실제로 나라는 온 이것을 실제로 기능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대상적인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체법에 해당됩니다. 섹션 36 해설입니다. 12가지 감각장소 아야따나 아를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12가지 감각장소라는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법 전체가 아까 2가지로 분류된다고 그랬죠. 문은 드와라 그리고 마음의 대상은 아람마나 여기서 조망됩니다. 이래서 5 감각장소 안니비 설신 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종류인 감성의 물질입니다. 이 감성의 물질을 뭐라고 하나요? 빠사다. 이 감성의 물질 현상과 일치하고 7에서 11 감각장소입니다. 색, 성향, 미, 촉. 이것은 대상의 물질 현상, 아까 대상은 아람마나 일치합니다. 그러나 마노가 바로 의인데 이 마노의 감각 장소는 마음의 문보다 좀 넓은 범위를 갖습니다. 그것이 전체상에서 볼 때 마음의 무더기와 일치하고 모든 89가지 내지 5선정을 끼워서 말하면 121가지 형태의 마음이에요.
정신의 대상, 법의 감각장소는 정신적인 대상, 땀마람마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땀마하고 아람마나 완전히 일치하지만 그것은 다른 감각장소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 법들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5가지 대상의 감각장소, 5가지 형태의 감성적인 물질, 만호의 감각장소와 일치하는 그런 마음을 제외합니다. 그것은 또한 개념 빠냐띠를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장소의 개념으로 궁극적 실제, 이 궁극적 실제에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궁극적 실제는 4가지죠. 마음 찢다, 마음 벌써 찢다시까, 물질 루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반, 니빠나. 즉 본성 사바와 이 본성은 저쪽 그 공간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이 공간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와바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자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 이 사바와 본성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inherent nature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성품입니다. natur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할 때는 탐욕이라는 내재적 성품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재적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에만 적용되지만 그들의 존재가 개념적인 구성에 의존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개념 같은 거예요. 빠냐띠.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대상, 법의 감각장수는 52가지 마음부스, 그 다음에 16가지 미세한 물질, 그리고 열반,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